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체프만의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방식들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섬기는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노? 그러면 아내가 그럽니다. 내가 이리 잘해주는데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되나?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에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기대한 사랑의 언어는 죽음을 막아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물론 곧이어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먼저 그들의 슬픔 안으로 들어가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도 사랑의 언어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기적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물 곁에 머무는 사랑, 우리의 슬픔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랑, 그 사랑도 주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더 깊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시는 그 방식만으로 사랑을 표현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 굉장히 낯설고 거친 방식입니다. 바로 진노와 심판이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첫 번째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황당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예언적인 행동인 거죠. 호세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는 통로였고, 호세아의 가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은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스라엘과 결혼한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 일이 내게는 이토록 아픈 일이다. 너희의 우상 숭배는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배신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꼴도 보기 싫던 이 아저씨한테 억지로 발라봤습니다. 정확히 27분 정도 지났거든요. 신혼시절 제 남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남편과 같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호세아와 이 음란한 여인 고멜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 로아마, 로암미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사랑의 언어입니다. 첫째 아이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왕지 북이스라엘 이곳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이었던 아합에게서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장소였죠. 거기다 아합 가문을 무찌르고 왕이 된 예후가 악한 왕비 이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곳이 바로 이곳 이스라엘입니다. 비옥한 땅 이스라엘에 비리한 피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셨고 거기서 피의 혁명을 일으켜 왕위를 차지했던 예후의 가문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아합이나 예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을 없앨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의 no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이 뜻이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름들인 거죠. 이 이름에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아 너희에게 더 이상 나의 긍휼이 없을 거야.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마음이 이 아이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골치 아픈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조언해 보다가 우리 말을 무시하고 계속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면 보통 그냥 포기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인 진노와 심판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를 내시면서, 회초리를 드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심판 이후에 회복의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 이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강 넘어가도 되고 대강 덮어두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대강 타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사랑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진노와 심판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너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내가 결국 이 방법까지 써야 하는 게 참 마음 아프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이런 사랑의 언어가 바로 진노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편하게만 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갖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까지 동원하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호세아서를 읽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런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주어야만 했던 호세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거기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게 하겠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로암미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란 거예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로루하마가 아니라 뭐라고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버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다시 품으심입니다. 심판 자체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들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두겠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맞습니다. 화를 내며 회초리를 드시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노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절정을 이룬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회초리를 드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단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매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사랑의 언어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진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한계 상황들, 유쾌한 일은 아닐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시편 52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특히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악인은 자기 힘을 붙드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 고백합니다. 왜요? 그 고통의 순간, 억울함의 순간, 그 순간이 푸른 감람나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다, 이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사랑의 언어인 거지요. 기쁜 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고, 평범한 일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슬픈 일, 한계 상황을 맞이하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눈뜬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눈뜬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했다면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내가 이스라엘처럼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한다면 내가 바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 지내면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바알 앞에 머리를 숙였던 거죠. 잘 살게 해준다, 이 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알 신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풍요를 줬고 돈을 줬고 성공을 줬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면 우리 시대의 바알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 숫자와 규모와 외적 성취만 붙든다면 우리 신앙에 이미 바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의 언어로 이해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다속 유영모 선생님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깨라고 하는 말은 깨우침에서 따왔고요, 끝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깨끗하다는 말은 뭐냐? 진리를 깨달았다면 죄악의 세상의 끝을 고해라, 이게 깨끗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죄에게 끝을 고하고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언제나 부드럽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들던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던 자리를 뒤흔드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 깊은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의 피 묻은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루하마의 자리, 긍휼이 없는 자리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암미의 자리,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위로의 언어도 듣고, 책망의 언어도 듣고, 깨우심의 언어도 듣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회복의 언어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언어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래서 죄에는 끝을 구하고 은혜에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은혜, 주 사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